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이름을 좋아하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이름 중 어떤 이름을 좋아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힌트 조금 드릴까요?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무슨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삼마. 이 삼마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거기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저는요 이 여호와 삼마를 묵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를 일주일 내내 묵상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이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좋은 이름들이 있지만 보석 중에 보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 이름입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자예요. 왜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과정, 그리고 그 모든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까지 끌려갔던 상황, 이 모든 전체 상황들을 경험한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살아있을 때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3번이나 침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침공 때는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불과 25살이었어요. 25살이니 한참 꿈에 부풀은 청춘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좌절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건재하고 있었어요. 2차 침공이라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자신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몇 살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졸리시죠? 몇 살이 끌려갔어요? 25살, 5년 지났어요. 그러면 몇 살이 된 거예요? 30살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활동하는 지역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로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 간의 전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 바벨론 신이 이긴 거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예요. 진 상태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재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살아 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충격적인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에스겔서 11장 한번 펴볼까요? 제가 일부러 방송실에 PPT를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졸리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오늘 좀 책 좀 넘겨볼게요. 에스겔 11장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1164페이지입니다. 11장 에스겔 1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동쪽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동쪽은요 감람산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경계에 박혀 있어요, 감람산이.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경계 밖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죠.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벽돌만 있는 그런 성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은요 이 환상이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있는 찰나에 자신의 고국으로부터 도망쳐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33장 2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뒤쪽으로 가시면 돼요. 1203페이지 33장 21절. 열심히 성경책을 넘긴 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33장 21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0줄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었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왔지만 성전만 남아있다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요 소망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성전이 세상의 전부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동쪽 산으로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여기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은요 주전 586년이었어요. 그때 초토화됐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이냐면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 2절입니다. 우리 37장 2절로 가겠습니다. 몇 점만 넘기시면 되죠. 성경책이 없는 분은 옆 사람과 오손도손 또 열심히 보시네요. 참 보기 아름답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네, 3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뼈들이 하도 말라서 썩어가고 있어요.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이 전체의 상황이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을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선지자는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더 이상 전해야 할 메시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렇게 저렇게 그냥 마냥 시간을 흘렸는데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이제 몇 살이 된 거예요? 네? 50살이 된 거예요. 50살. 50살이 25세에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5년 만에 선지자로 하나님은 부름 받았죠. 그리고 25년이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세가 됐다고요? 이한순 권사님? 50살이 된 거예요. 열심히 막 계산을 하신 것 같아갖고요. 50살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마지막 본 환상이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겔 48장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48장 이 마지막의 환상은요, 40장부터 48장까지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환상 어떤 환상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48장, 오늘 본문 48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네, 거기까지만요. 48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에 선언이 무엇이었냐면요,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이 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엄청난 감동과 전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요, 이 이름이라는, 모든 지파의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쉐모트라는 단어인데, 쉐모트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이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던 것처럼 자기들을 출바벨론 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1절부터는요,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기술되어 있느냐면, 회복될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즉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땅이 회복될 것인지. 지금은 멸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바벨론 시키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거야. 지금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지파의 모든 성읍이 회복되었는데 그 성읍의 전체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여호와 삼마라고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의 말씀 48장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 땅이 18,000척인데 그 경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 전체 땅 이름을 여호와 삼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회복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멘. 맞습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이 성전에서 1000km나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바벨론 땅에 있지만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 동쪽으로 떠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쩌라는 거죠? 바벨론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고 착고에 매여 있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삶에 무관심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존재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왜 나에게 얼굴을 숨겼습니까? 내 고통에 관심을 갖고 있기나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여러분, 에스겔에서 주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런 시간을 에스겔에 몇 년 보냈다고요? 선지자로 부름받고 몇 년 보내요? 25년을 보냈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숨막히고 힘들었겠어요. 그의 나이가 50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겠다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내가 여기 있겠다. 성전이 아니야. 그 성전의 건물 안에 나를 가둬둘 수 없어. 그 건물은 무너졌지만 나는 거기 있어. 너가 끌려갔던 그 장소에 있었어. 내가 기도했던 그 장소에 있었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그 장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요,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학적인 사고로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아니구나.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 뜰을 들어가서 성전 뜰을 받고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앞이 캄캄한 사람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인생이 묶여있고 뭔가 풀리질 않아요. 그런 인생에게도 가장 필요한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대로 또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자꾸 끊임없이 씨앗을 던져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상한 생각을 불어넣고 불안을 집어넣고 이상한 소문을 자꾸만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자꾸만 사탄은 집어넣어 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여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너 봤어? 너 들었어? 너 지금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 너 느끼고 있어? 지금 내 형편을 봐. 형편이 나아질 것 같아? 너 꼬라지가 좋아질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터진다냐고,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이런 병에 걸리냐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믿어? 너 그렇게 어리석어? 너 합리적인 사람 아니야? 너 이성적이잖아 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여요.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그 생각에 넘어가면요, 우리의 생각과 영혼은 묶여버려요. 묶여버리면요, 거짓된 이야기가 우리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히 우리를 가둬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파잔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파잔. 왜 파잔이라는 것은요, 주의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요, 또 그 가스라이팅하고도 약간 유사한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히 이렇게 포획자들이요, 특별히 코끼리를 잡은 다음에는요, 코끼리의 그 야성을 다 이렇게 말살시키기 위해서 파잔 의식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코끼리를 가둬두고 묶어두고 계속해서 때립니다. 언제까지요? 말을 들을 때까지. 이걸 코끼리 포획자들이 파잔 의식이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광 갔을 때 있잖아요, 코끼리 타시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파잔 의식을 거쳤던 코끼리들이에요. 그런데 코끼리는요, 풀어놓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어요. 자기 힘과 계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파잔 의식을 거쳤던 코끼리들은 보여주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힘이 있어요. 근데 못 써요. 왜요?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전에 몇 번 겪었던 그 실패 때문에, 그 좌절이, 그 넘어짐이, 그 죄악이 사단의 그 속삭임의 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엄청난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거짓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 안에 자유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구체적으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은요,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는요, 우리의 과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삼마 이름이 알려지기 전부터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하나님은 항상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발 앞서서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광야에 나침반도 없었어요. 지도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 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출애굽기 34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배할 때 그 자리, 성전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 자리, 답답하여 성전에 나오셔서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며 한숨 내뱉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새로운 땅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새로운 사역, 새로운 비전,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호와 삼마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보 보시면 막 사역들 막 지금 광고 나갔잖아요. 이 새로운 사역 우리의 힘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열치열로 우리 한번 여호와 삼마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이 여름 또 훈련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사사기 보면 미디안과 이게 전쟁할 때도요, 기드온에게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결국은 우리 모든 환난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9절을 보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시고
우리가 힘겨워할 때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시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하나님은요, 현재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만 우리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에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깨닫고 깜짝 놀랐잖아요. 형들을 피해서 야밤도주하다가 그러잖아요.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내 고통 가운데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애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도 깨달아요. 영적인 거장들은요,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이걸 깨닫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시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한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예요. 그 풀무불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온기가 느껴졌어요. 누구 온기요? 하나님의 온기.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온기,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또 어디에 함께 하시냐면요, 우리 미래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는요, 지금 성취된 이름이 아니에요. 미래에 성취될 이름을 먼저 주신 거예요. 보시면요, 48장 35절 보시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후예요. 여러분, 그날 후라는 것은요, 미래의 관점을 말하잖아요. 그날 후니까 짧게 우리가 보면 바벨론 유수 70년이 끝난 다음에 회복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날 후는 신약시대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요한복음 보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아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에요. 예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번역하잖아요.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 이름을 보내주시는데요, 이름을 또 살짝 바꿔서 보내주세요. 승천하시면서 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로. 보혜사,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이로자,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영원히 어떻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 성령님, 여러분, 에스겔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요, 신약에 와서 성육신 예수님 오심으로 임마누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여호와 삼마로, 임마누엘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은요, 평안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 이름이 뭐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절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거든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 우리가 떠나게 되어진 걸 우리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결함을, 순결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던 어떤 영혼이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여호와 삼마,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발자국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곳곳에 함께 하셨고요, 또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특히 나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계획과 또 나의 사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쟁과 또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에도 미리 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과 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